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게 하시며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누리며 살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며 세상에 나가 전할 담대한 소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즐겨 읽는 내용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려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시련과 도전과 이역과 유혹 속에서 이겨나갈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분들, 다니엘 같은 이런 분들은 그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서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 안에 기록된 정말 풍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말 그대로 간증들이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들은 그 선진들을 본받으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면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의 답을 얻으면서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능력 있게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냥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웅적인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쳐버리겠지만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것은 그냥 이야기 설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훈이요 능력이며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39장 1절에서부터 23절 가운데 특별히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읽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함께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오리다 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분들, 그분들이 했던 고백이고 우리는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 돼 하는 아니라는 생각 버리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며 무엇이든지 하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드리겠다 하는 첫 번째 주님과 함께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확실하게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사실 주요 내용이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얻기에까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피면서 거기서 얻는 영적인 식량을 얻어 나눠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팔았는데 제법 등치도 있고 괜찮아 보이니까 값이 비쌌던 것 같아요. 아무나 탈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비대장에게 팔렸습니다. 쓸만한 노예 하나 얻었다 싶어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데리고 와서 종을 삼아서 일을 시켰더니 요셉이 다른 종들과는 다른 거예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디발은 뭐라고 보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첫째로 요셉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못 돼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건강해도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음식을 나눌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또 기도하고 그런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한 기도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살이하면서 이웃 종이 아프다든지 누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주인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그냥 사람의 머리로만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이 보디발이 본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볼 수도 있고 옆에 다른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또는 청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알려줘서 아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가 믿는 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게 그냥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해주는 믿음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독단적인 믿음, 우리만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귀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이비요 이단이죠. 가짜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로 두고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뭐 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이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했다를 넘어선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요셉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첫 번째로 이제 행동적인 면으로 본다면 요셉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아직 율법이 생기기 전입니다. 율법은 훗날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기도의 사람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다. 말 한마디에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이웃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매사가 신중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의롭고 그리고 공평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참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행동 말고 이제 내면적으로 본다면 요셉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는 온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요. 분노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불평을 잘하고 게으르고 아니라 틈만 나면 쉬려고 했던 숨으려고 했던 다른 종들과는 달리 정말 마음이 몸을 내가 혹사시키자가 아니라 마음이 여유롭고 느긋하고 거룩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과 그의 외면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 있었고, 특별히 자기 일에 바쁘기만 한 그저 눈치 보기 바쁘고 그저 요령만 피우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단순하게 남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가 저의 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와서 요셉이 직접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어요. 형통하게 되니까 야, 요셉이 들어온 이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싶어서 요셉을 이제 총무로 맡기게 된 겁니다. 참으로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면 복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복을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복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고 내게 주신 이 복이 넘쳐서 내 형제와 이웃들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두루두루 퍼져서 그들을 다 복되게 하리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꾼 걸로 보면 이 족장이 될 거라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참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삐뚤어지고 어긋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롭게 했고 성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항상 이 전제를 내 심령에다 딱 두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못 감당하겠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여유를 못 부리겠어? 얼마든지 다 감당하고 또 이웃들을 축복하고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참 비밀스럽지만 성경에서 우리와 우리의 형제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종이 되면 하나님도 같이 종이 되신 거예요. 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마음과 뜻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몸은 뭐 여기 있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같이 지지한다, 격려한다, 처지가 같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우리 같은 죄인의 처지를 그분이 같이 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형제로서 자식으로서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요셉이 이제 종이 되어 팔려가니까 하나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종이면 하나님도 같이 종이 되시는 거예요. 함께니까. 이게 무슨 억지냐 계획이냐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종됨으로 하나님도 같이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진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동떨어진 존재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겪어야 되는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종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살이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요셉이 처한 그 처지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만. 그래 요셉이 그냥 허구한 날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고 잘됐다 싶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순탄하게만 지냈겠습니까? 말 그대로 종 아닙니까? 네?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주 편한 걸음으로 갔겠습니까? 끌려갔는데 또 종살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종이 하나 왔구나 이렇게 끝났겠어요? 신고식도 치렀을 거고 별걸 다 겪었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래봤자 종입니다. 아무리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고 총무가 되고 그가 형통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이란 건 달라질 게 없어요. 먹는 것 종이고 입는 것도 종이고 말하는 것도 종이고 주인이 오면 일어서야 되고 주인이 잠들기 전까지는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달픕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어제 다친 상처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 이러저러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잘 참았다. 이걸 이겨내야 되느니라. 이걸 겪어야 되느니라. 괜찮아. 내가 있지 않느냐. 마치 옆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니 사실이죠.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싶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므로 형통해서 보디발은 그의 집안의 모든 일을 점차 이 청년에게 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들어와서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라를 경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복을 받죠. 집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주여 그러한 사람이 내 가정에 있게 하시고 내 교회에 있게 하시고 내 집에 있게 하시고 내 사업에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런다면, 한 사람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정도로 살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졌던 까닭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형통케 하셨는데 심은 것들이 원래 수확을 거둘 만큼 거두고 더 거두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결과가 잘 돼. 어떤 것은 짧은 기간에 되고 어떤 것은 긴 기간에 되지만 어쨌든 하는 일들이, 시도하는 계획들이 그 안에,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옹졸하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의롭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겸손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대지 않고 뻐기지 않고.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데 다 이게 내 덕인 줄 알아라고 막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 안 치시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존재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를 만큼 조용히 묵묵히 그 일들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방송으로 중계한 것도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혼자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신임을 받는데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괜찮아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이나 안일함은 유혹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무의 직위에 올라서 집안일을 다 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요셉이 처세를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진실했다, 성실했고 겸손했다 하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었고 안일에 빠질 수도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는 조금 좀 잘 풀리니까 참 말투가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또 조금 풀리니까 안일해지고 방탕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현실적으로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가서 대접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지만 속으로는 아, 이 사람 많이 컸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랬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졌고 유명해지고 힘도 생겼는데 여전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러면 어떤 일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진정한 존중을 하게 될 줄로 믿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경륜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느냐, 시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련을 많이 겪고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시험이 찾아오는데 알다시피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기본이 시기예요. 기본이 시기. 그런데 이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시기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지혜, 또 악독한 수단, 교묘하고 간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쉬운 방법이 죄를 짓게 하거나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안일함에 방탕함에 빠져들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거를 이 사탄은 고소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고 자랑했던 저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내가 손짓 하나 했더니 바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탄이 가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면서 비웃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이 복을 줬는데 저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게으러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시험에서 지면 누가 기뻐하느냐? 이 사탄이 기뻐하고. 혼자 기뻐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약 올린다니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밖에 안 된 놈 아닙니까? 자, 이 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마귀한테 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떠난 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을 떠난 배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탄의 시험을 항상 경계하면서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이 본문에서는 평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뭐 그게 그렇게 신비일까 싶을 만큼 평범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는 기도 중에 뭐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어떤 것들이 막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만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상에서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정말 치밀하고 간교한 이 계획과 도전과 이 유혹들을 단호하게 단번에 아주 평범하게 극복해 나가고 물리치는 것, 이게 신비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 사탄의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과 유혹이 별것이 다 덤벼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는 이 사탄이 결정적인 시험을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정말 눈 감고 뜨고 하는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잠깐의 마음먹는 것, 잠깐의 흔들림. 그러나 어떤 시험은 너무 치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몇 달 혹은 몇 년간에 걸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대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나마도 깨달으면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면 아, 이게 사탄의 시험이구나. 이게 사탄의 도전이구나.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구나.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는 건지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 그랬구나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나중에 가서라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아,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또 혹은 아, 그때 그 사탄이 시험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쳤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빈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를 알아요. 유혹에 지면은요, 사탄의 시험에 지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시험이 오면 이 시험들을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만사를 다 겪어가면서 형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늘 겪었다는 이야기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즉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들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시험들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주인의 아내로서 즉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한 사람으로 보고 야, 참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 데려왔구나. 그래 우리 집안일 잘 맡더라 하고 마음가짐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남자로 보는 거예요. 한 남자로.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아름다웠어. 즉 사람이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뭐 미남의 탤런트 같은 그런 외모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다윗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정기가 있고 사람이 반듯해.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사람이 그 안에서 흐르는 게 음탕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악독함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용모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얼굴에서 광채가 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또 평안과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가릴 게 없어요. 그늘이 없어. 그리고 태도가 반듯하고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멋있게 보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 또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주목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런가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록은 누가 남겼겠습니까? 요셉이 한 말을 가지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눈짓을 하고 몸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어떻게든 옆에 머물려 하고 불러들이고 그래서 딱 직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고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뺏으려고 하는 이 여인은 더 몸뚱아리가 달아가지고 불타올라서 더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혹에 넘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탄의 시험에 지면 그냥 사탄의 시험에 졌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넘겨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인생의 주도권 누구에게 내놓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의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해봤자 하니까.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종이니까 나는 그냥 살다 가야지 뭐 할 수 있어. 인생 뭐 이렇게 내가 종 되고 싶어서 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종이 됐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혼, 내 양심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질 않았어요. 많은 죄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을 못 차리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노를 삼아서 강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거슬러 올라가는 노를 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 가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주인이 인정해 주니까 그저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종들한테 좀 위세도 부리고 뻐기면서 부인이 와서 유혹을 하면 아 그래요 저 좀 잘 좀 봐주시고 내가 천년만년 여기서 잘 이 자리 누리게 해주십시오. 종이 잘나봤자 종이라니까요. 이 여인이 아무리 이 사람을 잘 대접해도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극복해 버렸으니까 아,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거야 하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신비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봐라 히브리 사람을 너희네 주인이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들키니까 지금 도망가 버렸다. 봐라 이 증거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랑에 배신당하니까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는데
그럴만도 하지요. 뭐 그렇게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여성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아내라는 사람의 정당성을 또 찾아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보디발이 잘해줬으면 그랬겠냐부터 시작해서 편함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벌써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집안의 총무가 되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 집안이 복을 받고 형통했다면 사람들이 요셉을 싫어하겠어요? 물론 은근히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즉 총무의 자리를 뺏긴 사람들. 내가 당연히 다음에 총무가 돼야 돼. 이번에 내가 이 집안을 지키는 일꾼이 될 거야 했던 당연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조금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자극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서 그랬어요. 민족 감정을 부추깁니다. 사람이 악독해지고 사람이 적을 삼으면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동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며 그가 그 이전에 했던 행동이 또한 얼마나 추악한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스스로 증거해요. 모든 죄인의 죄는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누가 와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셨죠?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하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 보디발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또 일러 바칩니다. 당신이 종 데려온 그 히브리 놈이 말이에요. 나를 강간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가면서 이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요셉을 신임했던 그 신임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누라를 비방하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도 요셉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복은 다 받았고 누릴 건 다 누렸는데 그 사람 덕에 형통하고 잘 됐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살면서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지은 참 허다한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셔요. 변호를 해주십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셔요. 보혜사. 하나님, 얘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건 알았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한번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에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셉에게 변명이라도 해봐라. 사건 자초치 정도 듣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요셉이 거기다 구구절절 변명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너 이놈이 감히 그래서 내가 너 좀 키워줬더니 이 자식이 건방지게 이따위 짓을 하고 옥에 가둡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평소에 요셉에 대한 신임, 요셉에 대한 그 신임이 어디서부터 바탕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종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 너는 죽으나 사나 내 종이야. 내가 너 봐주고 있는 거야. 너 히브리 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 내가 너 사다가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너 지금 이만하면 잘 대해준 거야. 너 때문에 복을 받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형통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네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너를 많이 봐줘서 총무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선대하고 잘해주지만 그 밑바닥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런가. 나는 노숙자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죄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밑바닥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사람 믿을 사람 없구나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믿어줄 만한 유일한 사람, 자기를 총무로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 보디발도 안 믿어줘. 이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기 쉽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목사 믿고 장로 믿고 집사 믿고 성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진실하며 봉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신뢰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포악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사람이요 교회를 진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 그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신 게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지셨고 정말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뢰,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더 괘씸하고 더욱더 욕망이 불타오르죠. 그래서 에이 내 것이 안 될 바야 내가 부숴버리겠어. 우리가 왜 마귀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부숴버리고 아무도 못 가지게 하겠다. 그 아주 고약한 심보인데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 짧은 행동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노에 사무쳐서 노여워서 시기 때문에 짜증나서 그냥 에이 때려 부셔버려. 에이 내가 저질러버려. 깨버려. 그게 마귀한테 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에게 그 영혼이 붙들린 사람이 꽝 부딪힙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졌습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옳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아멘.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누가 봐도 요셉이 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의기양양하면서 자기의 죄를 딱 감추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서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종이었다가 종에서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옥에 갇히면 하나님도 같이 옥에 따라 들어오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요셉이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안됐네 젊은이가, 참 괜찮았던 젊은이가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사람이요 평상시 말과 행동이 정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법률상 어쩔 수 없이 너를 가둬야겠지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누가 빼내도 빼낼 것이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간수장은 이제 또 요셉에게 이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실패, 지금 당장 패배, 지금 당장 엉망이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끝끝내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꼭 내 눈에 무슨 증거를 봐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일의 결국이 말을 해줄 겁니다. 아멘. 삶의 결과가 말을 해줄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처럼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겁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옥에 갇힌 현실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능력 있지 못하고,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날 모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아프면 그분도 옆에서 나와 같이 아프시다. 내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낙담할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이 코로나19로 정말 점점점 쌓여져가는 이 우울증과 또 피로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화평을 누리시고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시며 형제와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단하고 고달픈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신뢰를 저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믿음, 나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한 신뢰를 거두신 적이 없으니 주여.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로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반드시 감당하고 우리 모두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